이 신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두 단계가 있어요. 전불교가 있고 본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신불교가 있어요. 예. 불교 앞에 앞전자 전불교가 있어요. 전불교는 뭐냐, 아까 말한 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세속인으로 태어났을 때 네. 이 세속인이 어떻게 절로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얘기에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느냐, 철학적 인간, 종교적 인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서 불교를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걸 안 하면은 불교인이 그냥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걸 어디서 분별하는지, 예를 들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어떤 관점에서 볼까요? 전 안에서는 그 얘기 안 해요. 경제는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남과 경쟁할 때 이렇게 하면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런 구절이 나오나요? 근데 저 밖에서는 경쟁하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는 살상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그 살상과 투쟁에서는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총을 쏘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명할지는 부처님 아무 말씀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전불교를 토론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안로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는 두 채널이 있는 거예요. 세속 채널과 불교 채널이라는 두 채널이 있는 거고, 예. 이 채널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조화시켜야 돼요. 부처님 말씀만 갖고 다 설명이 안 되고 달라이라마도 이건 얘기 안 해요. 네. 당신도 모택동한테 쫓겨가지고 인도로 갔는데 모택동을 용서합니다만 했지 그 이상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 하자 이거지. 그래야 힘이 있다 이거지. 기독교가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본불교 얘기를 했어요. 본불교도 초기 불교부터 해서 빨리경부터 대승경까지 다 검토해서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대승경에 이것은 장점이고 다 얘기하자 이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도 2000년 됐으니 20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의 양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렇습니다. 100만 배도 더 많아졌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2000년 전 얘기도 다 해결할 수 있냐? 못한다 이거지. 못하죠. 대표적인 게 물리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이 쌓아놓은 지식. 두 번째는 진화론을 비롯한 생물학이 말하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예. 이거는 거의 정합성이 굉장히 높은 지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문계로 넘어와서 사회과학, 정치, 군사 이런 데서 또 많은 연구, 특히 심리학이 쌓아놓은 지식. 불교도 심리학이지만 불교가 미처 점검하지 못한 심리학적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미래 불교가 어떠할지를 구상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제 의견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라고 하는 강력한 상대적으로 내지는 아까 영성주의자들의 주장 이런 것들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좋은 모델을 하나 제안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정말은. 그것은 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그 자료들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정답을 제안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일단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단 필요성은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내 나름의 아웃라인을 하나 보여주겠다. 이것이 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김정빈의 하나의 제안이다. 그리고 이 제안도 계속 개변될 것이다. 네. 계속 보완될 것이고 우리 같이 이렇게 탐구하면서 나가자. 나가서 중간에서 죽겠지만 지금 이거예요. 네. 그 메시지는 아주 잘 전달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통해서요. 아 그래? 예, 저도 그래서 그걸 알고 네. 연락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교수님 그 영상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시간 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그 1시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끝까지 시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뿐만이 아니고. 그건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더라도 중간에까지만 뭐 보더라도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구나 하는 거는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그거는 뭐 그냥 그 정도로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지금 뭐 듣는 사람 그 편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할 말은 다 한다 이런
주의로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조계사처럼 대중들이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현재로서는 제가 그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신불교의 교서를 완성시키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두 달 만에 끝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그 교서를 완성하는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예. 문서로. 그래서 그것이 많이 안 걸릴 거예요. 왜냐면 큰 아웃라인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초안 정도는 내년 뭐 여름 정도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저 나름의 정비, 저는 구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비가 되어서 저 나름의 중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되면 네. 이제 이거는 총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짤막짤막하게 그것에 기초해서 그냥 부분부분으로 그 다음에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어떻게 볼 건가 말하자면 이제 경단식으로 초반목적으로 네.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제공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중에는 선생님처럼 이른바 의사, 법사, 응? 법사가 되려면 좀 더 정리를 하고 남이 생각 안 하는 데까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지금 하는 그 긴 강의도 강의대로 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하고 이렇게 병존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 한 말씀 드릴게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법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호주의 그 법사 모델이 영국에서 창시된 거거든요. 예, 영국에서 창시돼서 서양에 상당히 그 신바람을 돌풍을 일으켜서 이제 퍼져나갔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크게 매력을 느꼈던 거는 제가 실제 거기서 1년 동안 수행 공동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직업이 다 있어요. 예, 각자 직업을 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 모여서 삽니다. 결혼할 사람은 하고 예, 결혼 안 하고 그냥 수행 그 공동체 왜냐하면 그 창시자가 소위 이제 교조가 그거를 권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가급적 해라.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이제 예불 보고 수행 그 의식을 치르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다시 수행하고 이런 문화에서 제가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예, 왜냐면 우리나라의 제가 문화도 제가 수행자들 다 각기 따로 놀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신선하고 새로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 법사가 되고 싶다는 의미는 그 제가자로서의 그 충실한, 다시 말해서 생업을 충실하게 영위하면서 그 다음에 구도를 하겠다는 그거였지. 제가 어떤 법사로서 어떤 그 법을 펴겠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건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예. 그러니까 법을 펴겠다는 건데 펴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강의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예, 그 강의를 하려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럴 만한 강의 제가 듣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그 식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요. 저는 뭐 그런 공동체를 창시할 생각도 없고, 내 혼자 사상이고, 내 혼자만 그냥 하다 갈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만큼 거기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미리 생각해 준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하지는 않더라도 부처님은 공동체가 2500년 동안 그 갈등과 분쟁이 거의 없이 적어도 남방불교에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공동체라는 건 생기면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네.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부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갈등이 안 생겼는가?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그것만 가지고도 오늘 얘기한 것처럼 몇 시간 얘기를 해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불법을 펴든지 많이 펴든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혼자가 많이 생겼느냐 안 생겼냐 가지고 그 조직 내지는 그 교서를 훌륭함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예. 숫자에 그 국집하기 시작하면 이제 아까 말한 무명과 가래가 거기 끼어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간에서 평판하는 건 되게 숫자 가지고 평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불교를 말하는 스님들이 만든 유튜브 영상 보면 전부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웃기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해서 숫자를 늘리자.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려운 거 하고 그냥 못 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쉬운 건 하더라도 그것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달라이라마 말씀 중에서 참 좋은 말씀이다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남에게 포기하기 전에 자신에게 포기하세요라는 말이에요. 예. 나 자신의 무명과 가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보다 더 청정하고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에게 표고 안 표고는 그 결과로 저절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거를 향기와 벌나비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향기로 오면 그냥 벌나비가 옵니다. 예. 벌나비를 부른 적이 없어요, 꽃은. 그냥 없죠. 향기만 피고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향기로움을 낼 수 있는 지혜와 그 무욕망 내지는 소욕망의 길을 가면 돼요. 예. 펴고 안 펴고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로서 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기교나 방법, 어떤 일반적인 세간의 마케팅 기술이 여기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이 마케팅은 마케팅 안 하는 것이 마케팅이고 자연스러움이 마케팅이에요. 그래야 아까 말한 조직에서의 갈등, 이 기초가 확립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요. 예. 근데 더 향기로운 자가 되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 이상 갈등이 생길 때 저마다 자기 자신이 향기로운가를 돌아볼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예. 저는 어서 오세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니까 좋네요, 이 조회수가 많네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불교를 아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세속 생활을 하면서를 얘기했는데, 예.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한 전불교가 필요하고 신불교가 필요한 거예요. 신불교는 전불교와 본불교를 합친 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세속에서 산다는 것은 경쟁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런데 향기는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경쟁과 향기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향기로 문제가 되니까 경쟁에서 계속 성의 한 번에 어떡할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말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세 번째 생각을 해야 되니까 향기와 경쟁 두 가지만 말하고 끝나면 향기만 해라. 그러면 쉽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실제 주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의 특성입니다. 불교라는 원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다 나쁘다 그러면 기독교처럼 하느님 믿어 만사형통 그건 끝나는데 그 반대쪽에서 얘기하고 그 반대와 양쪽을 어울려서 얘기하고 이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실존이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문제는 이제 저도 강의를 해보면은 어려움을 쉽게 강의하는 사람이 명강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불교 내지는 여러 한 선생님이 새로운 모델을 만드시려면은 그 교설은 배경으로 있고 그 교설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방법론, 예. 그 방법론은 쉽고 간단해야 돼요. 네. 그럼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에 교설이 녹아들어 있어서 교설을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이 방법론대로만 하면 저절로 향기가 생기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내야 돼요. 네. 그동안 이제 팔정도가 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팔정도라는 것도 그냥 뭐라 그럴까 고식화됐다 할까? 그렇습니다. 뻔할 뻔짜 이해해서 끝나고 있지. 예. 창의적이고 새로우며 바로 와닿게
그렇게 해석된 난 팔정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만 갖고 지금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아까 본질만 가져오고 우리가 용감하게 석가모니도 이건 몰랐네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예, 그거 정말 있습니다. 저는 신불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석가모니도 이건 몰랐다. 이거는 과감하게 가져간다. 기독교의 장점이 있어요. 불교의 그 장점도 있지만 예, 기독교의 장점이 불교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불교 복음화를 주장해요. 네, 복음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 세속성 중에서 그 예술이라든가 예, 이런 걸 등한시해요. 네, 네, 그 예술을 등한시하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불교에서 생명성이라고 하는 걸 거의 안 다뤄요. 예, 근데 저는 생명성을 다뤄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원이나 12처나 무슨 12연기나 이런 데 보면 생명으로서의 그 사람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거의 마치 기계를 다루듯이 물리학자가 사물을 다루듯이 사람을 다뤄요. 오원설은 분석인데 사람은 분석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거의 불교는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예, 사람은 분석되지 아니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는 생명성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것만 간단하게 말을 하겠는데요. 네, 그 게슈탈트 심리학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많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람을 그 몸을 분석을 하면은 뭐 인이 몇 그램, 철이 몇 그램, 예, 예, 칼슘이 몇 그램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걸 합치면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럼 그 아닌 것이 뭐냐고. 그게 생명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행동성.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심리를 빼더라도 몸만 가지고도 그렇다 이거죠. 근데 심리까지를 포함해서 아까 그 달라이 라마가 그 공을 말하면서 모든 현상은 부분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불교는 분석의 철학이 그 분석의 종교예요. 5월 12차 다 분석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나누어서 요소로 만들었다 이거야. 예, 인이든지 철이든지 해가지고 요소로 환원했지만 그 분석의 총합이 결국 전체냐 이거예요. 그걸로만 설명이 안 되죠. 그 이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체는 부분 합보다 많다는 말이 이해가 됐죠? 네, 그 합보다 많은 그 부분을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생명성이라고 하자고요. 예, 살아있으냐. 예, 그 살아있음에 불교는 주목하지 않고 석가모니 자체가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 그 살아있음을 아까 집착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하는 부정적인 요소로만 봤지 그것의 긍정성과 약동성 긍정 면에서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밝은 불교가 나온 거네요. 그러죠. 아, 살아있는 불교, 약동하는 불교가 돼야 돼요. 예,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예, 이 약동성이 창의성으로 나오거든요. 예, 새로운 걸 만들거든요.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건 뭐예요? 문학가든 뭐든 예술가를 창작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창작해서 새로운 거예요.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예, 작은 있는 걸 또 만드는 거예요. 그 시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시를 쓰면 그것은 작이에요. 근데 창작일 때는 그 창적인 요소, 지금까지 이 우주에 없었던 것이 하나 있어야 그게 창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5월은 계절의 여왕, 이건 창작 아니에요. 누군가 이미 한 말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이건 창이에요. 겨울도 있고 강철도 있고 무지개도 있는데 겨울 이코르 강철 플러스 무지개 처음이에요. 네,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처음이에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두 집회 처음이에요. 이것이 창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린 사람에서 모작을 아무리 해봐야 모작은 모작이고 창이 아닌 거예요. 예, 모나리자를 똑같이 그려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은 맨 처음에 한 거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총합의 플러스 원 한 거예요. 예. 우주가 1억의 1억승인데 거기다 플러스 1을 한 것이 창이에요. 예, 이해했습니다. 네, 없는 거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창에 관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건 신인 거예요. 예. 이 창은 항상 돌발적이고 비약적이며 충격적이에요. 돌발적이고 비약적이고 충격적인 것이 깨달음과 비슷해요. 예. 제가 깨달음 무엇인가를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깨달음에는 비약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비약성은 또 약동성이고 생명성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비약성과 생명성과 창조성과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예술이에요. 예. 문학, 음악, 미술인데 그 중에서 음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소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색깔이나 형태가 움직이는 힘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음악은 3분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지만 네네. 여기는 3분 본다고 눈물이 핑 도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시간 예술이라서 그래요. 아,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정지되어 있는 그림은 못하는 짓을 해요. 그래서 문학은 시간 예술이에요. 문학도. 예. 그런데 문학은 장기 호흡을 가지고 3시간 동안 읽으면 스토리가 들어오는 긴 그 감동을 주는 데는 문학이 유리해요. 예. 장중하고 심오하고 긴 것. 그런데 짧게 하면서 바로 직방하는 데는 음악이 유리해요. 예. 그래서 이런 예술의 장점을 활용하는 신분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술에는 또한 그런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부정한 집착의 면이 또 있어요. 예.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교리가 어려워지는 거야. 설명을 하자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어디까지 장점을 쓰고 어디부터는 약점이니까 제어를 하며 이것들을 어떻게 신행 활동에 반영을 해서 수행에 반영할 것이냐. 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토론 내지는 연구 과제예요. 그거를 매뉴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고엔카. 네. 고엔카는 10일간 이러저러한 그 뭐라 그럴까 그 과정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코스를 거치는 어느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코스화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코스화가 아바타도 있고 많은 코스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코스가 일정한 그 효과를 보니까 선생님도 효과를 봤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 효과를 보면 그걸로 끝이냐, 이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의 효과가, 예를 들면, 내가 뭐, 중학생인데 고등학생 수준의 효과를 봤다고 치자고요. 예. 그것은 일단은 진도이고 좋은 거예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는 순간 그 기여는 나쁜 것으로 바뀌어요. 내가 함경지 했다고 자만을 일으킨다든가 하면 더 나빠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의 효과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무아 이런 거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아라고 하지만 이것이 수많은, 그러니까 제일 기초적이고 1번을 잘 잡지 않으면 이게 전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첫 단추 잘못 들어가면 안 된다는 네, 말씀이에요. 그리고 첫 단추를 정확하게 잡으면 또 되게 쉬워요. 예. 그 첫 단추가 부처님이 말한 무지, 예. 무지를 지로가 바꾸는 게 첫 단추 맞아요. 그 부처님은 위대해요. 예. 이건 부처님 모르셨죠? 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점에서는 부처님이 아신 거예요 또. 참. 그래서 무지를 지로 바꾸는 건데 이 무지가 지로 바뀌는 게 뭐냐? 달라야마에 의하면 그것이 참나에 집착하는 게 무지고 무아를 아는 게 지야. 예. 그러니 이 참나 무아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야. 이 참나 무아를 정확하게 모르고 연기를 정확하게 모르면
맨날 영성하고 뭐 30년간 무슨 심오한 책을 많이 쓰고 많이 얘기하고 뭐 신화를 토론해봤자 다 헛고생이다. 결론적으로 불교는 적어도 이렇게 말한다고 달라이라마는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좀 건방지기거나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건 절 안에서 하는 얘기니까 네. 아까 얘기한 절 밖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절 안에서 신자로서 하는 얘기로서 한다면 예. 기독교라고 하는 대단한 종교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종교에는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죠. 예. 저한테 그 기독교 명저 60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60선 중에 저자 하나하나가 다 천재들이에요. 예. 불교는 그만한 학생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네. 걔네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교 신자 입장에서 보면 그 60원이라 헛소리예요. 예. 왜냐하면 1번이 엉터리니까. 기초가 엉터리인데 뭐 엉터리 위에다 아무리 집을 지어봐야 그렇죠. 기초가 엉터리인 거예요. 네. 무슨 엉터리냐. 무지에 근거에 있어. 무명에 근거에 있어. 무아에 근거하고 하지 않고 유아에 근거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짱황이요. 그러면 유아에 왜 근거하고 있냐. 참 시비연기가 중요한 거예요. 네. 무명에 의해서 뭐가 발생했죠? 욕망이 발생했잖아요. 네네. 유아, 참나든 뭐 영혼이든 뭐 이데아든 뭐 아트만이든 뭐 영성이든 별별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거나 말거나 하네. 예, 예. 그게 결국 유아잖아요. 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가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욕망 때문에 생겨요. 예, 예. 기독교 60선 저자들은 다 영혼의 불멸 내지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영혼 구원을 그게 말 된다.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된다. 이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말하고 떠들어. 예, 예. 그럼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주장했을까요? 그 주장이 성립해야만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천당 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좋은 머리 가지고 어려운 소리 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원래. 그 욕망에 굴복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기묘묘한 논설 아니야? 그러므로 달라이 라마께서 남에게 포기하지 말고 너부터 포기해라 라고 네.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포기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욕망을 들여다봐야죠. 예. 그 욕망과 무지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고 깨달아야죠. 예. 그래서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네. 욕망을 적게 가져야죠. 예. 그만큼 1000점에서 1010점이 되는 거죠. 예. 한마음 선언의 문제점도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 많은 교설이 다 욕망에 기하고 있는 교설들이에요. 예. 결국엔 믿고 맡겨서 어쩌자고요. 욕망에 기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출세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뭐 사업이 잘 되든지 한다는 거 아니냐고. 그거요. 네. 그러니까 단어가 뭐 공이란 단어를 쓰면 불교인 것이 아니고 네. 욕망을 적게 가지라는 가르침 부처님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대 모든 성현들이 다 욕망을 적게 가지라고 그러지 많이 가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습니다. 명심보감과 태근담이 전부 그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다른 분과 뛰어난 점도 있고 또 일반 성현들과 부처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절 안에서 불교 신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성현들보다 부처님이 한편으로는 반대되는 가르침, 무아를 가르쳤으니까 가르침도 다른 한편으로는 연속적이에요. 연속성과 상관성이 다 있어요. 네. 연속성은 뭐냐면은 그 욕망을 적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부처님과 똑같다는 점에서 연속적이에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욕망을 적게 하라고 그러지 욕망을 제로로 하라고까지는 말을 안 해요.
그렇죠. 부처님 제로로 하라고까지 말을 한다는 그 철저성이 하나 있고요. 예, 그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무아는 자아의 부정이죠. 예. 그러면 참나는 뭔가요? 참나는 자아의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한편으로는 긍정이고 한편으로는 부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참나는 가의 부정이거든요. 거짓날. 예, 예. 거짓날에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참나 또한 나를 부정하니까 무아하고 동배, 괴가 예. 같아요. 무아나 참나나 방향이 똑같습니다. 네, 자아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네. 다만 참나는 자아를 약화시킬 때 19, 8, 7, 5 하다가 1에서 딱 멈추는 거야. 이거를 금색을 칠해갖고 여기서 이제 눈 맞고 왔으니 다 왔어. 근데 불교는 1이나 2나이로만 나는 나잖아. 예쁜 나는 뭐 미운 나하고 달라. 그것도 나야. 예, 그거 없애버려. 라고 해서 0으로 가버리는 거야. 예, 그 철저성. 그러니까 1과 0은 한편으로는 1이 더 나가면 0이 된다는 점에서 연속적인데 네, 1은 정수지만 0은 정수라고도 할 수 없고 뭐라고도 할 수 없는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점에 있어서 다른 성인들의 가르침은 불교 방향으로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철저하지 못하죠. 예, 거기에 또 무아 교설의 위대함, 부처님의 위대함이 있죠. 예. 이해가 되죠? 이해되네요. 예. 그래서 다른 교설을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분들이 겸손을 주장하고 욕망 적음을 주장하는 거 정말 훌륭한 거고 다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부처님의 법구경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도로서는 팔정도가 최상이요 진리로서는 사성계가 가장 성스럽고 욕망을 다스리라는 가르침이 으뜸이라고 그랬어요. 네, 욕망을 다스리는 가르침이 으뜸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다스리는데 일반 성현들은 그냥 다스리라고만 했지 없애라고는 못하겠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무아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 욕망을 다스리는 거는 유아 가지고 되는데 욕망을 없애려면 무아가 아니고는 안 돼요. 나가 있고서는 욕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김정빈만의 독창력이랄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네, 제가 무아를 주장하는 이유는 절 안에서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교설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절 밖에서 저는 다시 무아를 주장해요. 네, 그거는 이제 경전 떠나서 우리 한번 무아가 왜 그런지를 말해보자 이런 거죠. 예,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가장 신빙할 수 있는 자료인 자연과학이 예, 직접 나는 무아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자연과학은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연과학과 종교는 영역이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다르죠. 혹시 자연과학 하는 사람이 뭐 무슨 양자물리학을 가져와서 이거 봐 불교가 맞아라든가 이거 봐 뭐 신은 있어라든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런 자연과학자로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내지는 신학자 내지는 종교인으로 발언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배경이 자연과학일 뿐이지 거기는 자연과학자 아니야. 예, 분야를 넘어와 버렸어. 예, 이걸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자연과학이 직접 신을 증명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불교를 논증하지도 않고論파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나 이제 절 안으로 들어가거나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가능한 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잘 변별해서 그래도 자연과학과 유사하거나 적어도 배치되지 아니하는 교설을 주장하는 쪽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적어도 제가 판단하고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네, 자연과학에서는 뭐 수학은 거의 뭐 하는 말이 없고 물리학이 가장 그래도 그 사물의 근저를 다루는 학문인 것 같은데 네, 물리학이 현재 양자 물리학까지 왔잖아요.
그 양자 물리학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파와 입자의 이중성, 네. 광파와 빛과 광자의 이중성,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파는 입자일 수 없고 입자는 파일 수가 없는데, 네. 그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네네. 미세한 단위에서. 예. 이거하고 대승불교가 말하는 공성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예. 그건 이해하시죠? 굳이 설명 안 해도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요, 설명 안 어려우니까 하시고.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네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유사해요. 예. 물론 그러한 그 양자 물리학의 그 연구 성과를 가지고 그걸 신과 연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불교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것들은 연결이 가능한가 봐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대승불교 공사상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예. 예, 이것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이것은 이제 그 자연과학을 뒷받침받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논리적 뒷받침인데요. 네.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예. 지금 종교가 필요한 것은 세계나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네네. 인류 문제 다루지 않아요. 부처님은 사성계에서 대승불교에서는 뭐 대승과 소승이 있다. 소승은 혼자 가지고는 대승은 여럿이 간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예. 그 바보 같은 소리. 여럿이 가는 거 없어요. 여럿이 가가지고 여럿이 가면 뭐 그 버스에 탄 사람은 다 해탈을 한꺼번에 합니까? 아니죠. 각각 개인 단위로 하잖아요. 예. 여럿이 가도 개인 단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런 정신은 그래도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진짜. 인정한데 공동정신이 있냐고. 그 회원 100명이 한꺼번에 해탈해? 아니죠. 각각 개인이야. 최종적으로는 개인 아니요. 예, 예. 개인이 하거나 못하거나 석가모니 교단에 들어가면 다 해탈해? 각각 개인이 하거나 못하거나 하지 않아? 예. 그래서 다 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타고 간다는 개념은 없어요. 여럿이 모여도 마지막에는 다 개인이요. 네네. 다 소승이요. 기쁨이고 뭘 제끼고 여럿이 타고 혼자 타.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예. 감기약이 발명됐다고 하자고요. 예. 그러면 그 감기약을 한 사람이 먹냐 100만 명이 먹느냐 그 문제야. 예. 그거는 영업 홍보 문제이지 제품 생산의 문제는 아니야. 그렇죠. 제품은 1인용으로 만들었는데 많이 팔면 대승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품 자체에 대승용이 있고 소승용이 있지 아니하다 이거야. 예, 예.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무슨 대승용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육바람일은 대승이고 팔정도는 소승이다. 바보 같은 소리거든요. 예. 육바람일도 개인이 하는 거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은 엉터리 같다고 그러자고. 경전이 뭐라고 또 경전이면 뭐 다야. 예. 바로 논파이잖아. 예. 역대 위대한 고승이라는 인간들도 이런 거 몰랐어. 예.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자고. 석가모니도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자. 석가모니까 뭐 상태성을 왜 알았냐고. 예. 모르고 그냥 모른다고 그래. 예수도 지구가 뺑뺑 도는 줄 몰랐다니까. 예.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좋아하네. 하늘로 올라가서 100km 가면 공기가 피부에서 다 죽어. 그 하늘이 어디요? 예. 하늘 반대편은 하늘 아니요? 예. 하늘이죠, 다. 우리도 하늘에 있지 않아? 예. 지구가 하늘에 떠 있지 그러면 뭐 땅에 떠 있냐? 예. 그러니까 그런 모르면 그냥 몰랐다 그래. 그래서 석가모니 위대한 거야. 내가 하늘 안다고 그러냐, 내가 물리학 안다고 그러냐, 인간이 고와 그 지멸 이것만 말하자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고. 아까 그 이마에 정문의 일침이 얼마나 위대하냐니까. 이거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위대를 100번을 붙여도 안 돼.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예. 두 번째 이제 논리적 근거로 들어가서 노아가 왜 종교 밖에서 고가 어디서 일어나면 나한테서 일어나고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단 말이야. 네. 그리고 나라고 하는 펀더멘탈 위에 무슨 문제들이 번뇌들이 있어요. 네. 그 큰 판 위에 10개, 100개의 장난감이 있는 거랑 똑같아. 네. 그 장난감을 옮기는 것이 세속 방법이야. 네. 돈 벌고 출세하고 뭐 힘 가지고. 판 자체를 다루는 게 좋은 거거든. 예. 판을 뒤집거나 없애는 거야. 네네. 판이 있는 한 그걸 아무리 옮겨봐야 문제 자체는 안 없어져. 그쵸. 그러면 그 판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 논리적 구조가 요청하는 건 최종적으로 판을 없애려는 거 아닐까? 판을 없애야죠. 판을 색칠하라는 거야? 판을 없애라는 거야? 판을 없애는 거죠. 색칠하는 건 의미 없죠. 네, 판이 없다고 정신 승리하는 걸로 될까? 참나라고. 판인 참나야. 예. 판인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게 낫겠어? 판을 없애는 게 낫겠어? 판을 없애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케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아죠. 네. 그러니까 그 무와 교리가 어떻게 뒷받침받느냐는 따로 논하기로 하고, 예. 우리의 삶의 구조 자체가 종교를 정하고 종교는 결국 무아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 구조다. 예. 우리 삶 자체가 무아를 요청한다 이거예요. 예. 논리적으로. 예. 그러므로 석가모니를 동원하지 아니하고도 무아 교설이 가장 우수한 교설이라고 나는 논증한다. 이것이 김정근의 무아론의 기초이고, 이것은 다른 어느 사상가에게도 나오지 아니한 김정근만의 독특한 사상이고 철학이며, 나는 이것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논증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 오늘 참, 제가 거의 한 25년 또는 30년 전에 교수님을 처음 책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 쭉, 주변으로부터 듣기도 하고,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접하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오늘 직접 이제 육성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확실히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감만 말씀하시고 이제 끝내요. 예, 소감은요, 1번은 역시 그 창의적인 그런 면을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는데도? 아니, 나이 들었다기보다도, 항상 그런 어떤 창의적으로 어떤 걸 해 나가시려는 그런 것이 여전히 보이네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서만 봤다가, 이런 지금 이 마음 공부나 아니면 불교에서도 그런 창의적인 거를 발휘하시려는 그런 적극성 또는 태도, 이런 것들을 또 새삼 또 느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거해 스님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거해 스님 연대 강의 하시면서 제가 이제 듣다가 이제 법구경에서 처음 거해 스님께서 작가님 언급하신 거를 보고, 또 이렇게 또 연이 두 분은 있으셨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또 불교적인 교리나 이런 거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이제 이해가 깊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소위 이제 판을 바꾸겠다는 또 그런 또 마음까지 가지고 계신지는 몰랐었어요.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아까 전에 저는 이 유튜브 강의를 조금, 말하자면 이제 트렌드에 맞게 좀 시간도 좀 줄이고 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편하게 좀 전달이 될 것 같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깊은 공부는 못했어도 가능한 한 제 사상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죠. 예. 그래서 아까 향기와 벌나비 이론, 네네. 그런 거를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대로 하자. 그리고 이제 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불교와 함께 크게 영향받은 사상가는 공자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공자님한테서 40대에 배운 게 가장 중요한 게 향기와 벌나비 이론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나타난 건데, 예. 우리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 또 참행복 내지는 이런 걸 가치를 내적으로 실현할 때, 그 가치는요, 타인 타물에게 인정받음으로써는 아무런 더해지거나 덜해진 것이 없어요. 예. 그 가치 자체가 가진 가치만으로 보상이 이미 끝나요. 내가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고, 떳떳하게 살고, 내가 향기로우면
지나가는 사람이 꽃 예쁘니 향기로우니 말 안 해줘도 돼요. 연락이 안 와도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족에서 시작해서 자족에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밖을 바라보고, 아까 왜 입죠? 밖을 바라보도록 마음이 되어 있고, 바깥을 자꾸 기준 삼아서 나무 평판, 나무의 인정을 갈구를 해요. 칭찬받고 박수받기를. 이 갈구와 싸워야 돼요. 그것이 욕망이거든요. 네. 그 욕망으로부터 얼마나 초연해질 수 있느냐가 요점이죠. 나무 평판에 개의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사람은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저는 그러려고 수십 년을 노력해와도 여전히 나무 평판을 들으면 약간 그 영향을 받아요. 그렇긴 하지만 아까 달라이라마로 들어가서 남을 포기하기 전에 너 자신을 포기하라. 예. 거기에 내가 혹시 욕망이 끼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제가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또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도 그렇고 여기에 내가 욕망을 강하게 개입시키지 말고 예. 이제 감시를 하는 것이고요. 공자님에게 삼천제자가 있었고 72년이 있었고 17이 있었지만은 네.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안회를 제하면 나무 평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야 이것을 벗어난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리고 이제 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불교보다 공자님을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예. 공자님한테서 대학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불교하는 게 좋아요. 아. 왜냐하면 공자님은 아까 말한 세간, 예. 절 밖에서 사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마음 수양을 말씀하시니까 네. 세간 사람, 선생님처럼 세속 생활을 하면서 불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속 생활 부분에 관해서는 부처님은 경쟁 얘기 안 한다니까. 예. 공자는 그렇죠. 경쟁을 전제로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없이 고민했던 분이에요. 중요하네요. 그래서 공자님의 사상에 정치사회적으로는 봉건 사상이기 때문에 민주시대에 안 맞아요. 네. 그런데 마음 수양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많이 참고해야 될 좋은 말씀이 너무 많고 예. 특히 공자님 말씀은 한문 8글자로 딱 된 게 많거든요. 네. 읽기가 쉬워요. 한 번에만 딱 기록이 되어서 수없이 음미를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신불교에서는 예수님도 또 배울 점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이름은 불교라고 하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보다도 행복해지는 네. 이 행복이라는 단어도 또 자세히 또 따지고 들어가면 마지막에 행복이라는 단어도 안 맞는데 그래도 일단은 행복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한 것을 모색하는 그러한 길이고요. 이러한 신불교는 김종빈이 지금 창시 중에 있고 예. 현재로서는 제가 혼자 교주고 예. 혼자 신자고 그래요. 멋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자가 많아지기를 바라지도 않아. 예. 또 많아질만 하면 많아지겠지. 아까 볼라비가 오면 오겠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선생님이 첫 번째나 두 번째 볼라비인지도 몰라. 아. 근데 선생님 진짜로 지금 이런 세상의 표현으로 좀 빌려온다면 벤처가 필요한 시대예요. 예. 예, 벤처 그런 스타트업 마인드를 가지고 예. 하는 새 시대의 리더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즐거웠고 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 가지고. 네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날 9시에 제가 전화를 드릴까요? 제가 준비되면 전화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예.